밤중에 닭들이 있는 흙간에 불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품속의 병아리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밖으로 나오다가 혹시라도 병아리들이 불에 타 죽을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자기의 품으로 그렇게 보호한 것입니다. 동물들도 모성애가 강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10여 년 전에 출판된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소설도 전 세계 자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넉넉하고 포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가족이 나아갈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은 사랑과 존경의 뜻을 가진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상징하는 꽃은 민들레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초라한 그 민들레였을까? 민들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랍니다. 짓밟혀도 계속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짓밟힐수록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나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 삶에서 실천하셔서 약속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이죠.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처벌받는 거죠. 전쟁 중에서는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의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뱀으로 가장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다 먹은 결과는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뭉치로 뒤덮이고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거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척박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내몰린 그들은 하나님의 음혹한 심판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유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건강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욕심은 모든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그 본성을 타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의 불순종의 본보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사무엘상 9장 21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자질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지? 왕으로 선택된 지파왕을 제비 뽑는 그 장소에서도 사울의 열등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 가족이 뽑혔는데 그 사울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사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등감 때문에 행구 사이에 수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본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겸손했던 그런 사울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 좀 거역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강하게 책망하죠. 19절에는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더 우선했다는 그런 지적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창피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관용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언제나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틈이 멀어지면 마귀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우리 남은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부모를 사랑하라거나 존경하라고 하시지 않고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부모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들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계명, 이것은 가장 어떤되는 계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특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을 받는 공식도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서 약속된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조건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자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공경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요즘 독거 노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홀로 방치된 노인들이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숨진 뒤에도 한참 후에 심하게 냄새가 나서 파출소나 소방서에 신고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인정도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병폐가 생기다고 말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보고 들으면서 가족과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 사람도 죽어가는구나. 또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데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부양해야 할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는 효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옳다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도 계명을 지키면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킬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십계명의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인 거죠. 이런 이유로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부모 공경의 다른 말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대개 요함은 효는 백행의 근원이다. 천지의 모든 인간 생활의 지도 원리다. 그리고 근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유교적인 관점도 기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이고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기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었던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가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함의 기초라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죠.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굉해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굉해라다. 굉해. 통상적으로 이 굉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굉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풍성한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어진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행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노력의 대가를 그 결실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헛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 내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복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성도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서 이런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면서 힘든 운동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특히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풀과 같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의 생명은 아주 짧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즘에 이슬이 발달되어서 허이들 100세 시대라고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에 해롭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더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장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한자의 그 양친이라는 양자의 한자에서 친자는 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일터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도의 효자는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얻고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안위를 늘 염려하고 효자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역시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순종했던 결과 더 큰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어린 시절은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선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냥 슬퍼하면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원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만약 워싱턴이 자기의 뜻대로 선언이 되었다면 기껏해야 조금 더 큰 배의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워싱턴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남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거룩한 삶과도 거리가 멀죠. 더 나아가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만하고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표리가 부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성경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지만 부모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풍성한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 10계명 5계명 말씀이죠. 4계명의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천은 이 무한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죠. 끝없이 내가 너희들 은혜를 주겠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드린다. 심판한다. 그래서 완전 씨를 많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임마누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러므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결과는 더 풍성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셔서 최후의 성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